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어서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듣고 깨달아 실천할 수 있도록 믿음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에는 한 주는 결혼식 소식, 또 그 다음 한 주는 장례식 소식, 그리고 또 그 다음 주는 결혼식 소식, 또 지나면 또 장례식 소식,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계속 연락이 와요. 무엇보다도 장례식 소식이 늘어나고 있는데 내 주변에 이렇게 돌아가실 분들이 많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앞에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지요. 늙은이든지 젊은이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유명한 자든지 무명한 자든지 재능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누구든지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저처럼 이 세상에 와서 주어진 생명을 다 마치고 주님 부르시면 그 앞에 나아가 인생을 결산하는 사람에 대해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외국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남은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후에 주인이 돌아왔고 맡겨둔 달란트에 대한 결산을 하였습니다. 그때에 5달란트 받았던 종과 2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장사를 해서 각각 배를 남김으로 칭찬을 들었던 반면에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이익을 남긴 것 없이 주인에게 내보였다가 책망을 받은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종들은 오늘날의 우리들을 의미하며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주신 생명을 포함해서 시간, 건강, 물질, 재능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핵심 내용은 그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충성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자신의 일생을 마치고 죽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이것을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셨을 때 온 우주를 심판하면서 우리를 만나게 되는데, 이것은 우주적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왔든 멀리 있든 100년을 전후로 해서 개인 종말론을 통해 죽게 될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재림하시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니 누구도 그날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나마 금년이라는 한 해가 또 지나갔으니 그때가 1년 앞당겨진 것도 사실입니다. 금년에도 다사다난한 시간들을 보내며 정신없이 지나가서 벌써 한 해를 맞춰가면서 결산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때에 앞에 말씀드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받으면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함을 인정하시고 실제로 그 물질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과 재산, 돈 같은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줄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순서를 봐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결혼할 때에 집을 마련할 때 뭐 구입을 하든지 전세를 들어가서 살든지 아니면 월세를 살든지 결혼하려면 방이나 집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혼부부에 맞게 거기에 예쁘게 잘 꾸미고 깨끗하게 이렇게 해서 결혼하면 이제 바로 그곳에 들어가 살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꼭 그와 같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 이 우주, 지구, 또 그곳에 산과 들과 물, 수목과 여러 생명들이 이제 살도록 살 수 있는 그 환경을 잘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신혼부부를 집어넣듯이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물질들이 있어야 인간이 살기 때문에 물질들을 먼저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물질이 필요한 것을 잘 아시고 인정하시고 그 필요한 것들을 실제로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을 우리의 주관하에 임의로 다룰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맡았을 뿐이지 여전히 실소유주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주인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도록 이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우주를 관리하는데 우리가 주인이냐? 아니죠. 하나님이 맡겨주셔서 우리는 관리하는 것뿐일 뿐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청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셋째는 따라서 마지막 때에 우리는 그것들을 세상에 있는 동안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결산하고 하나님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똑같이 주신 것은 아니에요. 똑같이 주신 것도 있지만 또 똑같이 주지 않은 다른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것은 주인 되신 그분께서 그분의 뜻대로 자유롭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셨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재능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재능이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가 아니라는 거죠. 많이 받았든지 아니면 적게 받았든지 간에 사람들은 자기들이 받은 것을 적절하게 잘 사용해야 될 책임을 똑같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주인으로 나타나신 예수님께 책망받은 자는
그가 한 달란트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난하기 때문도 아니고 그가 부자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가 책망받은 이유는 자기가 가진 한 달란트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들을 적절히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분명히 주님을 만날 때에 그와 같은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비유가 중요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얼마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받은 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예요. 얼마나 부잣집에서 태어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난한 집이든 부잣집이든 어느 곳에 태어났든 어떻게 그것을 관리하고 충성을 했느냐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단 이 책임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능력보다는 충성과 성실함에 대한 문제입니다. 받은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내 것은 없다는 것과 다만 맡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재능이 많다고 해서 이것이 내 것인가?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내가 관리하는 것뿐이에요. 따라서 이 비유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말씀의 중심이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달란트를 맡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이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고 주인이 주인공이에요. 모든 것을 주인과의 관계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들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인의 마음에 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를 남겼느냐에 문제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남긴 액수가 5달란트냐 2달란트냐 이것이 아니고 거기에 성실하게 이것을 관리해서 남기려고 했었느냐 안 썼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칭찬한 것은 많이 남겼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에 상관없이 남긴 사람이면 똑같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많이 남겼어요. 2달란트 가진 사람은 재능이나 가지고 태어난 게 적었기 때문에 2달란트만 남겼습니다. 그런데 칭찬받은 내용을 보면요, 토시 하나, 점 하나 틀린 것 없이 똑같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보아야 돼. 그래서 이 남긴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든지 2달란트 남겼든지 똑같이 칭찬을 받았으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만 남겨도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이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반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었다면 반달란트만 남겼어도 되는 거라는 거죠. 얼마나 남기려고 애를 썼고 충성했고 수고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주인이 보고자 하는 것은 많이 남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재능이 많은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재능이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 눈으로 봐도 그게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더라고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각기 장기가 있어요. 그 장기를 스스로 인정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차이가 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출난 사람이 분명히 있긴 있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이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충성된 종과 게으른 종을 구분하여 충성된 종에게 이렇게 칭찬을 해 주었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가서 이와 같이 결산할 때가 모든 사람들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년이 더 가까워졌어요. 한 해를 지나면서. 내년이 지나면 또 2년이 더 가까워질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아 남김으로써 칭찬받은 종들처럼 칭찬받는 일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에 따라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즉각적으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16절에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하였습니다. 이 바로 같다 순종하는 태도,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 있어서 즉각적이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조이 도순 여사가 내가 닮고 싶은 예수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순종에 대한 성경의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적 순종에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지연적 순종이 아닌 즉각적 순종입니다. 지연적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분적 순종이 아닌 전적인 순종입니다. 세 번째 성경적 순종은 기쁨과 찬양을 동반합니다. 투덜거림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이렇게 즉각적이며 전적이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였어요. 칭찬받은 종들에게는 즉각적으로 순종할 줄 아는 마음의 자세가 있었어요. 바로 가서 그랬잖아요. 바로 가서.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림 없는 그들의 모습이 그들로 하여금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듣게 만드는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종에 대하여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칭찬을 합니다. 청지기는 적은 일에 충성하여야 합니다. 21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하였어요. 성경은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는 것을 봅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궐에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왕족이 되어가지고 이 공주의 아들로서 역사에 보면요, 그 당시 이 애굽의 실세는 이 모세를 양자로 입양했던 그 공주가 실세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승승장구 장군으로 나가서 해외 정벌까지 나간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그렇게 모세가 궁궐에서 큰 그런 이제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제 쫓겨나서 광야에서 양무리를 치는 적은 일에 충성할 때에 호렙산에서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목동 생활에 충성하는 것을 귀하게 보시고 유대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창세기의 요셉도 마찬가지죠. 적은 일에 충성하는 종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에 충성스럽게 일을 했습니다. 그가 죄 없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모든 죄수들에게 성실했고 간수에게 충성스러웠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한 요셉은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교회 봉사에도 적은 일에서부터 성실해야 합니다. 가장 적은 일 어떤 것부터 시작할까요? 예배 시간을 지키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아,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가 안 하는가. 조금만 이제 무관심하면 금방 늦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을 지키는 일부터 적은 일부터 성실하게 봉사하는 것, 이것이 청지기로서 직분자로서 굉장히 귀중한 일이고, 이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좀 더 큰 일을 맡겨도 같은 방식으로 충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는 말없이 충성하는 것입니다. 충성된 청지기는 말없이 일을 합니다. 20절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꼭 필요한 말만 아주 간단하게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참 말이 적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말이 참 많습니다. 24절 25절 2절에 걸쳐서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주인에 대해서도 참 말이 많아요. 이 말 많은 것이 말썽입니다. 대체로 보면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말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청지기의 가장 좋은 자세는 불평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왜 다른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를 주면서 자기에게는 1달란트밖에 주지 않고 이렇게 대하였느냐 하는 그 불평의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분수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주인은 능력대로 주셨을 뿐입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말이 적어요. 청지기의 교회 봉사는 자기가 맡은 일에 묵묵히 전념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받은 은사대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충성된 청지기는 자기 받은 은사대로 봉사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다릅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지체가 여럿이 있듯이 지체로서 자기 할 일을 다 하면 돼요. 다 자기 장기가 있잖아요. 손으로 하는 장기가 있고 발로 하는 장기가 있고 또 이제 귀로 하는 장기가 있고 입으로 하는 장기가 있고 다 다른 거예요. 누가 더 특별하구나 하는 게 아니고 다 자기의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장기가 있으면 그저 그것에 지체로서 자기 할 일을 다 하면 몸 전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되는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부름받은 우리 직분자들 또 우리 모든 청지기들이 서로 다른 일을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에게 없는 것을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현재 받은 시간이 있고 받은 재능이 있고 받은 물질이 있습니다. 없는 중에도 있는 것이 있고요. 모르는 중에도 아는 것이 있고요. 할 수 없는 중에도 할 수 있는 것이 또 있는 법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받은 은사를 잘 헤아려 볼 줄 알아야겠어요. 여기에 청지기로서 감사하는 마음과 충성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의 능력을 땅속에 묻어버린 것에 대하여 무서운 심판이 임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는 재능을 묻어버리고 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6절로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한결같은 충성입니다. 충성된 청지기는 주인이 올 때까지 변함없이 일을 했습니다. 한결같이 충성해야 합니다. 충성하되 끝까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되 시종일관해야 합니다. 기분 좋으면 섬기고 기분 나쁘면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큰 허물이 있다면 그것은 처음과 나중이 다른 데 있어요.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미움으로 마치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정욕으로 마치는 것은 인간의 비극입니다. 처음에는 열심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게으름으로 마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는 한결같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변함없이 오래오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교회의 기둥이요 자랑스러운 청지기요 주인 대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봉사는 역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도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바울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면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님을 위한 감사가 한결같았고 충성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명감에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인간은 사명을 느끼고 사명을 위해 살며 사명을 위해 죽을 때 인간의 참 가치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사람들의 생애는 큰 사명을 느끼고 그 사명을 위해 일생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요 명령이므로 여기에 충성심이 우러날 때 참 충성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충성스러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은 모두가 주인이 올 때까지 변함없이 충성을 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시간도 맡겨주시고 돈도 맡겨주시고 재능도 맡겨주시고 은사도 맡겨주시고 또 우리의 몸도 맡겨주시고
우리의 목숨, 인생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맡겨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쓰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재능과 달란트를 갖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달란트, 탁월한 재능을 갖고도 별로 볼품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면에 아주 적은 재능을 가지고도 그것을 아주 유익하게 이웃들에게 기쁨, 하나님께는 또 유용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청지기 결산에는 두 가지 결과만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청지기처럼 잘 상하여 칭찬받는 결산이 되거나 1달란트 받은 청지기처럼 땅에 묻어두었다가 책망받는 결산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도 한 해가 저물어가는 결산의 달 12월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셨는데 그 맡긴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과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칭찬을 받을 만한 삶이었는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는 책망을 받을 만한 삶이었는지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불과 얼마 안 되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요. 제가 우리 청년들 때에 굉장히 제가 어른인 줄 알았어요. 인생을 많이 살고 많이 배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 청년들은 제 딸보다도 훨씬 더 어린 거예요. 이렇게 세월이 확 지나갑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요, 금방 확 지나가가지고 나중에 보면 지금의 청년들 같은 청년들을 보면 우리 자녀들보다 어리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여러분 세월이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을 만날 날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곧 주님 앞에 나아가 결산할 날이 멀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고 후회하지 말고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책임감 있는 신앙을 끝까지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